구원받은 자는 승리가 보장된 현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단어, 또 구약에 없던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왔는데, 이제 그 단어가 영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모든 축복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전 세계는 큰 어려움을,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 많은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고난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욥일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많은 분들이 성경 속에 욥기서를 자꾸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욥이 말할 수 없는 당시대 의인인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1장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뭔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다. 쉬운 말로 우리가 표현하죠. 생사 화복의 주관자다.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사단이 욥을 시험을 줬는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 그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 막아주시면 되는데 왜 재앙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 사단은 영원한 불지옥에 갇히는 시간표가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약속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권.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인물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향하여. 그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내 종 다윗을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고 내 종 다윗 때문에 너희를 축복하고,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내 마음에 합했으니까.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이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그지? 10계명 바로 어겼잖아요. 내 이웃이 아내를 탐해버려. 심각한. 그러면서 결정적인 실수도 하나 합니다. 뭐냐 하니까 인구조사. 근데 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바로 찾아볼까? 사무엘하 24장 1절.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뭐 하게 만듭니까? 전쟁은 칼과 단창 네가 들고 나왔는데 거기 속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믿었던 다윗이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나 조사한 거예요. 굉장히 큰 불신이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역병이 돕니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어가죠.
그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이렇게 표현. 그 똑같은 내용을 역대상 2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뭐라고 기록하냐?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라. 한쪽 부분에는 하나님이 격동했다고, 한쪽 부분에는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을 격동했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격동했다 그러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옵니까? 그걸 성경이 이쪽에 이렇게 표현하고 저쪽에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문제를 당했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저러냐? 그렇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한 거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억울하다 안 했어요. 그렇지? 욥도 억울하다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죠? 이 근본 문제를 잘 아는 거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어려움이 옵니까?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죄와 사단의 출현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원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인생은 요한복음 44장, 8장 44절 문제가 온 겁니다. 마귀의 자녀,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사단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죽이는 일. 거짓의 압이다. 속이는 일. 그렇지?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데 형들이요 핍박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죽이는 일. 마침 물이 없어서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노예 상황이 지나가잖아요. 팔았어요. 그래 놓고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피 묻혀가지고 속이는 일, 죽이는 일, 속이는 일.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현장을 여러분이 들어가도 보면 전부 중상모라 속이고 죽이고 자기가 살라고. 제일 대표적인 현장이 정치 현장입니다. 많은 현장을 들어가 보면 꼭 중요한 위치에 가면 전부 임원합니다. 어디든지. 그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창세기 6장 문제. 잘 아시죠? 창세기 11장 문제. 이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은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지? 지금 인생이 다 이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보니 서밋이라는 사람 만나보니 전부 이러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나는 할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식이요. 그러면서 큰 영향을 입힌 사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전부 네피림이라. 뭔가 다른 데 힘을 얻고 있어요. 직접 귀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해가지고 그 음성을 듣든지 인도를 다 받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전문인들, 희한한 일이죠. 제가 바누아투 그 국회의장님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 전 세계 정치인이 미국의 대통령은 프리메이슨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귀신 체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걸 직접 옆에서 확인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줬다. 그게 문제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올바른 정치인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전부 어둠 가운데로 몰고 간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있어요. 신기해. 선진국, 후진국 쫙 다녀보면요, 어떻게 정확한지 사도행전 13장 문화요. 남미라든지 포르투갈 막 전부 바누아투 이 문화요. 남한, 북한, 중국, 북한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온 사람 얘기 들어 똑같아. 뭐냐, 점술. 목사님, 북한은요 점쟁이판이에요. 영국에서 만난 그 평양 교향악단 첼리스트 저한테 얘기했어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쭉 복음 전하는데 선진국은 완전 우상문화입니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 완전 틀을 씌워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전부 자기 것을 알아요. 그게 종교예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는데 몰라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 그지 당대의 용사들이다 표현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그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누가 붙들었냐? 네피림.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뺏겨버린 거예요. 회복시켜야 된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운명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묶어놨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사로잡힌 거지. 그러니까 영적 문제 계속, 시대적인 문제 계속, 정신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이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뭐지요? 구원과 문화. 올바른 교회는 뭡니까?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것과 뺏겨버린 모든 문화를, 빛의 문화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화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비전입니다. 울산, 동북, 경남은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제대로 일어나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시대의 문제가 깊어질수록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어줄 수 있는 신불신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델 같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울산이 문제가 더 기후 문제라든지 심각해질 때마다 그 울산이 모델 도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증거 앞으로 올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그거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확인시켜요. 하나님 증거가 오면 제가 확실히 증거하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많은 배경들, 지금은 증거 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요, 생각한 대로 응답된 게 너무 많아요. 그 말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우연히 선교천국에 미디어 팀하고 만남을 따가지고, 나를 왜 이곳에 인도했나? 미디어 팀들하고 왜 만났나? 기도하다가 만들어낸 영상이 선교의 아버지들 영상을 만들어냈어. 그걸 만들고 나서 선교대회 때 틀었더니 선교대회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온갖 얘기를,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근데 그때 그 선교대회 때는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불만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신기한 일이요. 그리고 미디어 팀들이 내가 왜 미디어를 하는지 정체성 이유를 찾아 회복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 선교 미디어를 하면 미디어의 전문가 돼야 된다 얘기했는데, 몇 년 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아니 이 12가지 문제를 통한 분명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사람 얘기해도 안 되고 저 사람 얘기해도 안 되고 말이 안 통해. 그러다가 딱 시간표 되졌는데 말 통한 사람 나왔어요. 이래가 팀이 딱 구성해서 만들었는데 그 지금 RTC TV에 계속 나오잖아요. 영전 메시지, 구원 메시지. 그게 우리 프레디 존사의 간증. 그제 지금 그 미국 가 있는 일본 전문인 간증. 간증 하나 더 넣으려 했어요. 영국에 있는 백혜영. 무슨 간증이냐?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입니다. 음악적으로는. 그 러시아의 유명 학교 나왔고 영국에 서울대 음대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영국 왕실 음악 학교에 있어요. 근데 그 영국 왕실 음악 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혹시나 갈 수 있을까 원서 넣는 그 위에 학교 또 있어요. 길드홀 스쿨 뮤직 앤 드라마. 적어놨다 한번 찾아봐요. 서울대 애들이 5명 원서 썼는데 다 떨어졌어. 근데 거기에 백혜영 졸업했거든. 대단하시죠. 이러니까 바로 그지 영국 국영 그 오케스트라 거기에서 바이올린으로는 리더요. 엄청난 자리를 같이 뛰어난 인재입니다. 그런데 대구 출신 아닙니까? 어릴 때 대구의 불신자 때 서울에 레슨 받으러 가는데 그때는 새마을호 딱 타고 졸다가 딱 서울 도착해 눈을 딱 뜨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애기 동자가 자기를 마중 나온대요. 어릴 때부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뭘 꿈을 꾸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 신기가 있어. 이러다가 러시아 유학 갔다가 거기서 아마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아가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영적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션홈을 하는데 그 미션홈에 이제 몇 달씩 체류하러 오는 친척들, 그지 사촌들 전부 복음 받고 이래가 불신 가문에 이 애들이 돌아가가지고 그 가정을 변화시켜요. 이래가지고 가문 형제들 많더라고 친척. 그리고 친척 가문을 완전 복음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보면서 야 그래 그렇지 그 백혜영 그 간증을 내가 얘기를 했더니 다른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뺐는데 어쨌든요 전문인들이 깊이 들어가면 그런 영향 속에 있어요. 돌려서 얘기하면 사단은요 재능 많은 쪽을 공격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그러면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그렇지? 왜? 답이 없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다가 그 영향 받아요. 그 스포츠 스타들 중에 그거 빠진 사람 많아요. 세계적인 이런 말하면 다 하는 많다니까요. 만나보면 음악 녹음할 때 귀신 보면 떠 본다니까요. 실제로. 어쨌든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래가지고 미디어 종교개혁 500주 기념 영상 만들었잖아요. 500주년 됐는데 곳곳에서 기독교 TV에서도 다 만들었는데 우리끼리 제일 잘 만들었어. 감사하지. 지난주에는 또 우리 교사 강섭의 헬렌 켈러 영상 만들었잖아요. 서울 가서 몇 군데 보여줬더니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이 야 이거는 유일성 영상이다. 입이 닳도록 칭찬하더만. 감사하죠. 문제는 누가 그것을 만드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헬렌 켈러 다 알지. 그게 아니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문화를 할 것이냐 그러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작가들이 드라마라든지 또 예능 전부 작가들이 쓴 대로 진행합니다. 근데 이 작가들이 영적 문제 많아요. 왜? 재능이 많으니까.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하죠. 자기들도 정상적인 작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기독교 작가 그런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다윗 같은 복음 가진 렘넌트가 작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 같은 확실한 렘넌트가 작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의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떤 문화를 하느냐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 그래서 뺏겨버린 것을 누가 해야 돼요. 그지?
음악을 깊이 하면, 세상 음악을 깊이 하면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문제를 미리 알고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는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 가면 그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게 돼요. 그리고 빛으로 문화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도전을 하는데 일단 불신자 전문인들 와서 감동받아요. 그리고 불신자들하고 경선하는데 여러분 다 뭐 보지 않았습니까? 울산의 대표적인 그 전문인 문화인 두 사람을 모시고 저하고 세 사람에서 채점을 하는데 이분들이 저 우리 권사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다가 앉아서 보고는 감동을 했어요. 왜? 자기들은 완전 프로들을 하고 막 계속 있는데 아마추어가 공연을 하는데 실력이야 프로들이 낫지.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속에 깊이 감춰져 있던 뭔가 순수함이 다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잘하나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때 우리 홍동호가 뭐 2등인가 3등 했는데 2등입니까? 그런 거 있더만. 그 불신자 그 기능 가진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가 점수를 많이 줬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홍동호 점수 많이 안 줬어요. 왜냐?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팔을 안으로 굽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적은 그릇이거든. 그러면 큰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수준 같으면요 바깥 사람 점수 많이 줘요. 비슷한 수준 같으면 안으로 굽어 이러면 문 다 닫힙니다. 저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채점을 안 해야 되겠다. 왜냐? 불신자들이 아마 착각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점수를 많이 줬다 생각해요. 홍동우를. 물론 아끼지만, 그지? 이 사람들이 와놓으니까 교회에서 누가 출전했다니까 점수를 많이 줘버렸어 두 사람이. 저 때문에 2등 한 게 아니고 옆에 온 그 울산 최고 전문인들이 점수를 많이 줬어. 실력적으로는 보면 불신자들 훨씬 나은 데 많은데 왜 이 얘기가 갑자기 거기 나오나? 홍동우 여러분 시대의 음악의 서밋인데 사단 스미스로 살다가 영적 문제로 살다가 일찍 죽어버린 마이클 잭슨. 우리 랩런트들은 마이클 잭슨 하면 안 다가오죠? BTS에야 다가오지. 그지? 그럼 유목사님은 마이클 잭슨 세대라. 그리고 마이클 잭슨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디 하나 만들어요. 왜 유목사님이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인물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만큼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이요. 골프 같으면 그지 타이거 우즈라. 그래 대단한 인물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서밋이라. 어릴 때부터 기가 막힌 재능을 타고났어요. 근데 환경이 그지 자기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에 빠져가지고 음악을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쫙 만들어졌어요. 발판들이. 그럼 어떻게 그게 만들어졌으면 어떤 부분이 전달됐든 이걸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클래식하는 우리 성악 램프도 있고 또 저 박지혜 같이 또 실용음악 가르치는 있거든요. 연구를 좀 해요. 연구를 해서 재능 가진 랩런트들이 그 나이대에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그거 중요하거든요.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지?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철학 때 좀 얘기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세계사 선생님이 있고 사회 선생님이 있거든. 이분들이요 수업하다 그 얘기 하더라고. 어릴 때 신문에 났대. 이 천재라고. 그 천재가 한 분은 세계사 공부를 시키는데 그지?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지? 교실에서 한 두세 명이 자지 잠은 엄청 야단 먹습니다. 못 자거든. 지금 많이 잔다는데 지금하고 틀리지. 그때 우리 세계사 선생님 가르칠 때 수업 시간에 서울대 간 우리 친구 한 명 빼는 거 다 잤어요. 연고대 간 애들도 다 잤어요. 재능이라. 어릴 때 천재였어 그분이. 근데 세계사 선생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성공을 못한 것 같아요. 사회 선생님 우리 학교 선배는 아실 거라. 어릴 때 이분도 천재라. 신문에 나왔어. 근데 사회 수업 받아보면 이분은 대단히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
어릴 때 재능을 가졌는데 꽃을 못 펴서. 왜 갈등 가운데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비교를 하자면. 그렇지? 그런데 재능 가진 사람들이 그 분야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영적 문제에 빠져요. 못 이겨내요. 이래서 결국은 사단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원치 않는데 사단 서밋이 돼버려요. 성공하는 인물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그지? 믿음 안에서 실력을 키우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마이클 잭슨 같은 재능 가진 인물들이 복음 없는 교회가 수용을 못하면요, 음악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 와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 달란트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으면요, 매일 랩런트들이 교회 모여야 돼요. 믿음 안에서 자기 기능을 키울 수 있도록. 음악, 그지? 뭐 예술, 축구,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영적인 걸 알고 믿음 안에서 실력을 키우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꿈이 교회 건축하면 랩런트들이 매일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자기가 오고 싶도록 만들어버려요. 왜? 하고 싶은 거 하면 얼마든지 옵니다. 그거를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이유는 뭡니까? 세상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예,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지? 올바른 복음 운동이 뭐다? 그 모델이 필요해요. 올바른 교회 회복이 뭐다? 그 모델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니까 지금 방황 중인 겁니다. 심각하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지? 사는 메시지 들었습니까? 그걸 보면서 가슴이 많이 다가왔어요. 뭐가 다가왔냐? 현장은, 여러분의 현장 어떻습니까? 절대 불가능이라.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 현장의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 강팍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그 현장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역사 시작돼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입니까? 전국에 조금 응답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은혜 받고 났더니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현장이네. 이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으로 믿어지는 순간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현장이 그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절대 가능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 그래요. 이걸 깨닫고 나니 뜻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유를 아니까. 뜻을 정한 중직자.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한 중직자 되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현장에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그 현장을 정복할 랩런트로 자랄 수 있도록 나는 응답받고 내 영성을 전달한다. 정인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전부 메시지가 237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5천여 종족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음으로요. 그래서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세계 기도의 통신망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뜻을 정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가능,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치? 그걸 찾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걸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없죠. 된다 안 된다 뭐 응답이 있다 없다 핑계 댈 게 없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 전 세계 문제가 왜 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해결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 많은데 그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학교에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아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져야 돼요. 이거 찾아야 돼요. 저는 거기에 관한 거 지난주에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참 신기하죠. 바나트 선교라든지 세계 불어권 선교라든지 해외를 가보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꼭 필요한 영적 서밋을 딱 만남을 준비해놔요.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그게 발견되는 순간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억이 됩니다. 이번 주 굉장히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조영래 전사님, 아직 이제 가장 엘리트 코스의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논문이 세계적인 그 신학 학술지에 지금 게재되는 결정이 월요일에 났어요. 그날 또 만났거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꿈꾸는, 저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이, 그것도 20대 우리 전사님 통해 얼마나 감사해요. 랩런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아마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학자가 안 되겠나, 그런 기도의 제목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서울대에 잠시 들렀는데 우리 한모인 교수님이라든지 몇 번 만났습니다만 그때 만남하고 완전 틀려요. 참 신기하게 거품 다 빠지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기대감과 함께,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게 틀려. 눈빛이 틀려. 보면서 이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런 응답을 하기는 이게 앞으로 많은 것들이 연결될 겁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는데 앞으로 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에요. 환경부터 해가지고. 왜냐? 그런 문제 계속 오기 때문에. 그지? 그 부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학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답을 찾아야 돼요. 무슨 답을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 갈보리산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거기를 보내놨어요. 미션입니다. 그걸 찾는 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표 있습니다. 그거 뭐죠? 마가다락방이. 이번 주간에는 그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중요한 시간표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기록연대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 그 40년 안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 BC 1406년경, 요거만 무슨 말이죠? 모세가 바로 죽기 직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어진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걸 지금 1부, 2부를 통해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점검하고 각인 뿌리 체질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그 정복의 시간표 된 겁니다. 말씀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세계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정인으로. 자, 갈수록 중요한 것이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주장, 그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지? 내 것이 뭡니까? 내 것이라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그게 종교생활이고 내 필임입니다. 왜? 그 속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오면 그런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지? 핑계 댈 거 없어요. 다른 누구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운명 6가지입니다. 그게 영적 상태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아는 사람은 내 주장할 게 없어요. 왜? 틀리니까. 바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인도받을 수 없게. 그것만이 사단 권세를 이기 세상을 이기니까. 당연하게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순간 그지? 모든 문제는 응답으로 바뀌어버려요.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응답으로 바뀐다니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문제에 빠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로 부름받았는데 상태는 불신자 수준이 됐다 이 말이요. 어떤 수준입니까? 죽이는 자. 어떤 수준이죠? 속이는 자. 그렇지? 그래서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노예가 됐는데 사단의 노예가 된 거다. 출애굽했는데 상태 똑같다. 가나안 들어갔는데 상태 똑같다. 왜? 사단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게 바뀌는 순간 핍박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게 기도의 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회를 배우는 응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지? 노예 생활을 보디발 집에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경제 공부를 하게 된 경제 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감옥 생활, 뭐 드라마 제목 나오던데 슬기로운 감옥 생활 여기서 나왔어. 그렇잖아요.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라. 이게요 정치범들이 같이 하면 무슨 뭡니까? 전부 정치 얘기하거든. 그래. 애굽 세계를 통치하는 애굽 정치를 훤하게 알 수 있도록요 수년 동안 가다가 하나님이 그러지 왕 앞에 섰어요. 답을 준 거예요. 그러지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의 역사 총리가 됐죠. 그러지 그 시간표요 전부 무슨 시간표? 그게 응답입니다. 성경적인 62가 요셉의 삶을 통해 성취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응답이 그래서 정신치유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정신 문제니까 정신 문제 바르게 해결될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말씀이 누려질 때 그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체험되어 버려야 돼요. 그제야 바뀝니다. 모든 게. 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서밋입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시간표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명상이다, 귀신 체험시키는 부부이라 뭐부터 해가지고요. 전 현장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오니까 이상한 초능력, 틀린 답인데 사단이 원하는 문화 쪽으로 계속 모든 것들이 이끌려가요. 거기 현장을 다 장악해 버렸다. 그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뭘 봐야 되죠? 현장의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주는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4 할 수 있는 중요한 걸 찾아버리면 이제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영적 서밋을 세웠어요. 그렇죠? 올바른 복음운동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준비한 영적 서밋을 세워서 시대를 변화시킨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표의 응답을 누리는 정인 조금만 실천하면 돼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복음은 완벽한 답이죠. 사복음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왜 4개나 필요하냐?
저 유럽을 가면요, 이 사복음서를 곳곳에 만들어 놨어요. 뭘로 만들어 놨냐? 마태복음은 사자, 왕이라는 왕권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지. 동물의 왕 사자 아닙니까?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셨다. 그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주제예요. 마가복음은 성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성김을 받으려 하고 자기 몸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소로 비유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강조했대. 하늘 신성이니까 독수리. 그 유럽 가면요, 사복음서를 가지고 곳곳에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상을 잘 만드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데 내용은 다 놓쳐버렸죠. 그게 요한복음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있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거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았죠. 가장 늦게 기름 뜸에 순교하게 되는 사도 요한인데.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은 서론입니다. 서론. 근데 이 서론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 사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결론이요, 이거부터 모든 시작이죠.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시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참 빛이 이분은 참 빛이시다. 자기 땅이지, 자기 통해서 다 지음받았으니까. 자기 땅이면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걸 신분 권세 7가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응답받는 방향은 신분 권세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인데 그 속에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 더 표현하겠습니까?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생명 회복부터. 생명 회복되지 않으면 종교입니다. 그 꼬지 꽃에 물 주면 죽어요. 더 시들죠. 왜냐? 생명이 끊겨버렸으니까. 그러잖아요. 생명 있는 나무에 물 주면 자라는 거지. 생명 없는 나무에 물 주면 썩어요. 햇빛 비치면 말라 죽어버려요. 그지?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 목사님 책 중에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이 없으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 없으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명 없으니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고 사는 거죠.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해가지고 지키는 자.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다 성취시켜 버렸어요. 그렇지? 말씀대로 행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어제 오늘 본문 메시지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한마디로 예수 제대로 믿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일부분 말씀하고 똑같은 거요. 그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라. 그 길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다. 다른 기준이 없어요. 다른 기준을 갖다 대는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유 목사님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얘기했는데, 옛날에 한국 교회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져서 적극적인 사고 대유행을 했어요. 안 잃는 교회가 없을 만큼. 그래, 유 목사님 무너질 줄 알았다. 크리스탈 철치 만들어 놓고 그 천주교 넘어가 버리고, 그걸 만드는 순간, 그지?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복음이 아닌 적극적인 사고. 복음 아니거든. 애매하고 파고 들어가요. 성가대 지휘자 종탑 올라가 자살해 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완전 싸라락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하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걸 성공으로 생각했어요. 다 그 교회 따라갔거든. 책 읽고 난리 났습니다. 한국 교회. 심각한 일이지. 복음이 아닌 거 지금 문제 오니까 또 복음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이요. 뭐 바르고 정의롭고 아닙니다. 복음 아니면 아닙니다. 무슨 정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거 빠지는 거예요. 어디에 빠집니까? 내하고 비슷한 사상,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너져요. 어떻게 되겠죠? 자자손손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답이 없으면 망합니다. 답을 가지고 정인으로 찾아야 돼요. 지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십니다. 모든 문제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야 돼요. 그죠? 이미 주어졌어요. 영접하는 순간 신분 권세 끝났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배경이.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정복할 준비를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렇지?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준비해야 정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봐야 돼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왜? 틀림없으니까. 바라는 것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당연히 가난 정복은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미리. 불신자들은 운명에 빠져있기 때문에 점칩니다만 점칠 필요 없잖아요. 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니까. 그렇지? 그걸 찾아가는 신앙생활이거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떻게 이걸 봅니까? 답을 주신 거요. 묵상. 시편에 검색해 보세요. 한 13번 이상 나오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작은 소리로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엎드리니이다. 누구에게 증거 주시느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비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노인보다 지식이 성하게 만들고 완전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보다 명철하게. 지식은 선생님이 많은데 똑똑한 학생이 더 똑똑해. 충격받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준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묵상입니다. 그래서 3월이 시작됐습니다마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현장을 놓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줘놓고 많은 걸 이루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걸 못 찾고 있잖아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저는 해외 캠프를 간다든지 전도 사역을 가면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무슨 기대냐?
하나님 이번에 어떤 응답을 준비해놓고 나를 인도하시는가? 틀림없어요. 똑같습니다. 뭐 우리 건축에 중요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건축을 향하여 앞으로 문제 많이 옵니다. 염려가 안 돼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지금까지 인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열어가실 거니까, 그렇지? 염려가 안 돼요. 염려한다는 자체가 그게 불신앙이거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반드시 믿음 없는 사람이 못하도록, 우리 힘과 능력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걸 알게 하시도록 문제는 계속 오게 됐어요. 어떻게 다가오지요? 눈에 볼 때는 절대 불가능으로 다가오게 됐어요. 그렇게 주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겠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따라. 그래서 잘못 불신하게 빠지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 속에 또 빠집니다.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묵상의 힘을 가지고 구상구 기도운동 같이 기도합니다마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 내가 있는 현장의 시간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찾아야 됩니다. 이거부터. 이게 되는 순간 뭐가 나오지요? 24가 나오는 거예요. 오매불망. 뭘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고 25의 응답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것 같은데 그게요, 계속 응답이 돼요. 자, 지금 그 전도운동을 위해서 달려오는 동안 했던 모든 과거가 지금 전부 응답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서 멋진 작품으로 일어날 시간표 올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시간표 따라 그걸 확인시켰거든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은 시간 갈수록 응답이라. 놀랍죠. 아니, 프랑스 가가지고 현장에 캠프 한다고 처음 들어가서 만난 우리 분이, 프레드 까르멜 전도사님, 나를 우리 성교사 데리러 차 가지고 에어컨도 안 되는 차를 몰고 왔더라고. 10분 늦게 현장을 가는데, 야, 이거 제자구나, 이런 친구들은 한국에 좀 데려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그걸 통해서요, 3억 브로큰 복음화 할 수 있는 많은 방송 영상 시스템부터 해서 사람, 또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응답들 확인 다 할 수 있도록 이러시는데, 이제는 모델이 되는 기니 나라 국가의 문을 열었어. 신기한 거, 기니 안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핵심 제자들 완전 서밋들 다 차려냈어.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 방법 뭡니까? 코로나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할렐루야. 기니 현장에 교회, 교계, 총회에 있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연합으로 다 모이는데 강사가 전도사님이라, 프레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게 신학교 교수부터 해가지고 핵심되는 제자 전부 제자로 연결 다 때가 있어요. 시간표대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서밋들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사하고. 누가 지금 신학교에 그런 선교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대단한 일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지금 누구보다 제가 어떤 사역을 앞으로 할 것이다,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거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거기 갔는데 우리 그 수크 목사님 앞에 프레디 전사님 둘이서 부르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 봤더니 수크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우리 교회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그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교회로. 프랑스의 중요한 제자가 전도운동 프랑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자기는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하는 그대로 해서 프랑스의 문화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부분이 되어질 거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뭘 얘기하면 그지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근데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요, 브로큰 현장에 그대로 성취시켜 버려요. 감사한 일이죠. 이런 다민족 제자가 전 세계에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어나면 237 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자, 이게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응답이다 발견될 겁니다. 어떤 거는 어려움도 응답이다 믿어질 겁니다. 큰 문제가 오면 큰 응답이 준비됐다는 게 확신이 될 겁니다. 그게 불신자들이 보는 눈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자,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결단하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역사. 렘넌트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정인으로 이번 주간도 그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계복음화 모든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현장에서 갈보리산 언약 또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의 실제를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의 주일,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